말씀 은혜 받읍시다. 오늘 2026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3번째 말씀, 요한복음 9장 실로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 의미까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물을 셈에서 보냈다, 물을 셈에서 보냈다, 이런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 기원전 8세기 정도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군사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종착지가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성 안의 백성들이 마실 물을 확보하고 적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 토목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로가 바로 히스기야 틈늘이고요, 그 물의 마지막 저장된 못이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자연 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이 나면 늘 적군들이 그것을 점령하기 때문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완전히 흙과 돌로 막아버리고 그 지하를 파서 약 S자 코스로 한 533m의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끝이 실로암 못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밖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끄집어서 보내주었다, 물을.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생수를 마셔라 하는 의미로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즉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이미 본인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지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뜻대로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실로암의 본질적인 의미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보내진 생수를 안전하게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전쟁의 죽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그 실로암이기에 그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근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실로암의 내용이 뭐냐? 이미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왔지만 오늘 9장에서는 아예 실로암 사건을 만들어서 본인이 왜 실로암인지, 실로암은 어떻게 해야 실로암인지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의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실로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실로암이고 실로암이 예수님이라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에 대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자기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실로암과 같은 의미가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들이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마지막 때의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 교회는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예수님의 일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지,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96년 됐습니다마는 참 이런저런 계획이 있고 좀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내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시킬 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너는 내 이름으로 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내 종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신부가 되려면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에 저는 해마로 맞은 것 같았어요. 늘 하는 일이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나를 나타내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런 잘못된 욕망이 그대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9장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들은 다 그린입니다. 가난합니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이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접근할 때에 저 사람은 죄가 있어,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 속에서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청결 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소경이 되지 않았어. 그러나 저 사람은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었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정죄는 이미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다른 영혼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다른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른 영혼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라고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 어떤 영혼을 만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가 소경이 되고 물론 그가 장녀가 되고 물론 그가 모든 삶을 파괴시키고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먼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계속 9장 14절인데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살아가고 치료된 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왜 안식일 날 눈이 떴나 이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단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마음은 같은데 수준이 다른 것뿐이에요. 수준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 그러나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의해서 다른 영혼을 또 정죄하고 있더라. 지금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평생 살아나간 것이 나쁘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영혼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도 없고, 너가 왜 안식일날 눈 뜬다 말이야. 누가 안식일날 너 눈을 뜨게 했냐 말이야. 정죄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기도 자리였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그리스도는 정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두 번째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인데요. 먼저 이 실로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하며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지만 저는 많은 것들이 다 어둠이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어둠이지요, 환경도 어둠이지요, 가족에게도 어둠이 있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실로암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설교를 오전에 했습니다만은, 물론 어머니와 같은 친구분들은 다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분들보다 어머님의 세대보다 조금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계셨지만은, 그래도 또 저보다도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미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갔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드시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었어요. 저를 그렇게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저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쟤는 안 되겠구나, 저리는 저 집안은 망했어, 저 집안은 망했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실로암이신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저한테 와서 아이고 이놈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이야. 그렇게 정죄했다면은 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약점과 어려움과 문제를, 제 덩어리를 다
십자가에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남의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감싸 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사지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영원한 시간은 은혜 받은 이후에 살아갈 삶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하는 그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낮의 때만 일한다는 거예요. 밤의 때는 일할 수 없다. 낮은 밝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날에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냐? 계속해서 9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저 속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해서 회개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었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왕자의 자리를, 이런 왕관을 썼습니까? 나는 목동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 속에 있어야 빛의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되지만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런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회예요. 그때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오면 하나님의 일은 멈춥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죠. 밤이 아닙니다. 날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와 구원의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건강하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같이 해봅시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우리 1절만 해볼게요. 1절만.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부르니 나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듯. 이때입니다. 이때다. 이때 은혜 받을 때다. 예배할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게 늘 우리에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적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에, 내가 이때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은 영원히 주님의 은혜에 누리도록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할 때에, 구원의 때에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 문을 잠가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노아는 외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노아는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날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삶을 보면 다 밝아요. 어둡지를 않아요. 국가가 예수를 믿고 결정하면 그 국가는 확 밝아져요. 모든 게 투명하고요,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우리 시골 말로 뒤에서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 시골 어릴 때 좀 지금 이런 좀 하지 마라 그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게 없어져. 다 깨끗하고 공정이 되고 서로 간에 인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로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때가 있더라. 때가 있다, 주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건데?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오늘 9장 7절이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자가 치료받아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밝은 눈을 가졌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 눈이 떠져졌어요? 당연히 묻지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자기 눈이 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소경 이 사람을 보고 눈 떠라 하면 눈 떠집니다. 물론 내가 전설 같은 그런 얘기하는,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지금 5,000명을 먹이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경 보고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경을 보았다는 말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눈을 떼줄 수 있는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물론 다행이에요. 소경이 못 봐가지고. 봤으면은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어떨 땐 간단해요. 이렇게 손뼉질 하니까 어떤 분은 30년 동안 손뼉을 안 쳤어요. 예수 믿는데 안 친다는 거죠. 너무 경박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단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에다 발랐으니 다 못 봐서 다행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 말씀도 생각하지. 첫 번째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깨우치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역사는, 눈을 뜨게 하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뭉개가지고 그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눈이 뜨여지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장소가에서 실로암 못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다 그분. 지금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라도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져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적은 거지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귀는 어떻게 아담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유혹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이미 아담은요, 눈이 밝은 자였어요. 아담은 눈이 밝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지었어요.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이 다 이끌었어요. 눈이 밝은 자예요. 그런데 왜 마귀는 또 아담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유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는 눈이 떠여져야 된다고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에요. 결국 아담은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어요. 어둠이 그에게 왔어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신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옵니다. 밝은 눈이 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밝은 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 실로함이었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실로함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어두운 이 영혼들을 밝히는데 하나님께 구원 은혜를 주고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하우자의 땅에 또 발을 밟습니까? 우리가 밟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적은 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